저는 오늘 에레미야 34장 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34장부터 이제 38장까지 배경은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2년 동안 포위를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 직전, 그 2년 사이에 완전히 이제 1절에 써진 것처럼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과 그 방백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지금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시면, 자,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동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자,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구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자, 지금 너는 마지막으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봐보세요. 오늘 3절 한 절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을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자, 아멘. 자, 근데 이게 이제 살 길이에요. 근데 4절,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 시드기야 왕이 4절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4절.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열조 선왕에게 분양할 그 은혜로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7절까지는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자,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것이 살 길이야.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네들 좋을 대로, 자기 소경에 오른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처절하게 됐다는 말이 여기 본문의 배경이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는지 아세요? 오늘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자,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열왕기하 25장 7절에 나와요.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요. 내 두 눈으로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본다고요. 그리고 본인은 두 눈이 빠져요. 두 눈을 뽑아버린다고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열왕기하 25장 7절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구하라. 네가 살 길이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두 눈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서 돌아오겠지만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는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3절이 무슨 뜻인가 이제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자,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네 입은 바벨론 왕의 그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내 눈이 내 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가 없어요. 바벨론 왕의 눈이 보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노예란 말이에요. 내가 입이 있어도 내 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 입에서 해야 돼요. 이게 노예라니까요. 노예는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노예는 내 눈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입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자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부인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노예가 될 것이다. 노예가 돼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마주할 것이고 네 입은 바벨론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우리 입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이제 8절부터요. 8절 밑으로 쭉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는 반 바벨론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왕이 시킨 대로 하면 너는 살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33장까지 말씀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냐고요. 네 마음속에 착상되어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종생활하면서 띄어내라는 거잖아요. 이 말 뜻을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에레미야를 메국노라고 하고 친 바벨론파라고 그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겠다고 그러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시계뜰에 갇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려면 힘 있는 애굽에 붙어야 돼. 그래서 시드기야는 친 애굽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이때 애굽에게 구원 요청을 해요. 애굽에게 SOS를 쳐요. 그래서 애굽이 도우러 와요. 애굽이 도우러 왔는데 그 애굽이 바벨론에게 져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청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의 도움을 청해도 안 돼요. 트럼프가 와도 안 돼요. 이재용 삼성회장이 와도 안 돼요. 그래서 애굽이 유다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왕은 자기가 봐보세요.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 중에서 어떤 아들은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점 찍어놓은 아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바벨론 왕이 네가 계획하는 네가 준비한 네 자식들을 향한 모든 계획을 네 눈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두 눈을 뽑아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내 눈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눈을 뽑아버렸는데 뭘 봐요? 방금 그랬잖아요. 3절에 네 눈은 바벨론 왕을 볼 것이고 네 입은 바벨론 왕에서 나온 말을 할 것이다. 이게 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눈은 볼 수도 없고 봐봐야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눈이 뽑혀야 안 뽑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눈 안 뽑혀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에레미야가 얼마나 얘기했냐고요. 에레미야 1장부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힘들겠지만 얼마 기간 동안만 포로 생활을 해라. 그 포로 생활을 억지로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기간으로 삼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훨씬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에레미야를 시대들에 가다 버렸어요. 옥에다 가다 버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러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살 길이야. 그런데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입이 내 입이 아니에요. 자, 성경 두 군데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1장 6절이고요. 51장 16절이고요. 에레미야 1장 9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리라. 내 입이 내 입이 아닌 거예요. 내 눈이 내 눈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 내가 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자, 봐보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자, 옛날 어른들이 시집가서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집에서 오래 살려면 보아도 못 보죠. 알아도 모르는 거죠. 들어도 못 들었죠. 말고 닳도록 듣지 않았어요?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어때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사실 언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숨이 막혀서 남편도 자녀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1급수에는 거기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아도 못 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입의 말을 우리는 따라서 해야 돼요. 자, 우리 애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 요렇게 해봐요. 요렇게. 그러면서 애들이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서 뭐 말을 하면 따라서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슨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라는 걸 안 봐요. 하나님이 말하는 걸 말 안 해요.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두 눈이 빠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쳐다봐야 돼요. 강제로 시킨 대로 말해야 돼요. 이게 노예라니까요.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겠느냐, 아니면 두 눈이 빠지고 묶여가지고 노예가 돼서 강제로 쳐다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3절이 그거잖아요. 너는 바벨론 왕이 보는 데를 보고 바벨론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거기에다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라고 바꿔보세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 눈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따라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는 거예요. 자, 노예는요. 노예는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입이 없어요. 귀만 있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해야 되니까요. 주인 말만 따라서 해야 돼요. 이게 노예예요. 자,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생활했잖아요. 자, 유대인들은요, 종생활에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세상의 마귀의 죄의 종로를 그만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 주의 종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를 않아요. 네, 건성으로 봐요. 대충 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눈, 내 입을 십자가에다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말해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우리 성도가 살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자기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자, 자식들이 죽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희망이, 꿈이,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죠. 자기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자, 보세요. 자발적으로 순종했더라면 두 눈이 뽑히지 않는다니까요.
어차피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비참하냐. 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 눈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입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바벨론에 끌려가세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십자가에서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십자가에서 들려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늘도 나를 생명의 길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금년도 마지막 설교가 주고 보시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세 가지 약속입니다. 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그게 오늘 날 예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6년 새해를 이 말씀 붙들고 잘 준비하시고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